서로 다른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만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부부가 어떻게 살았을까? 짧지만 대단히 임팩트 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짧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언어의 나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감출 게 없었습니다. 감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훈장 달고 계급장 달지 않았습니다. 그저 벌거벗었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게 가정이에요. 서로의 약점과 허물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것,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 관계가 가정이요, 부부관계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서로의 허물과 약점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면요, 지옥이 됩니다. 반면 허물과 실수가 가려지면요, 그게 천국이 돼요. 서로의 단점이 보이면 지옥이 되고요, 장점이 살아나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비판과 지적질이 난무하면 지옥이 되고요, 칭찬과 격려가 넉넉해지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또 부부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이름이 재밌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좋은 점, 장점, 아름다운 점만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니까 선과 악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이, 잘한 것은 안 보이고 못한 것, 선은 안 보이고 악이 보이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부부란, 그리고 가정에서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잘해주는 것보다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부부싸움을 한다? 그렇죠? 이건 아이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해주는 일도 필요합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해가 되는 일을 보일 필요는 없다, 이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상대가 약점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것,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생겨난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몇 살 정도의 몇 살 정도로 창조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적어도 얼라로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나이 드신 노인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청년, 장년, 정년기 즉 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부부가 성인으로 만났으니 서로 뜯어 고쳐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엄마 아빠가 평생 고치려 해도 안 고쳐진 게 이가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를 때 잘 골라야지. 내 말이 틀렸나요? 엄마 아빠가 고치려고 고쳐놓은 게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럼 고를 때 잘 골라야지. 이미 결제하고 다 사왔습니다.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반품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정해주고 덮어주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고 덮어주면 언젠가는 바뀝니다. 이 세상 남자 가운데요, 잔소리로 고쳐진 남자는 없습니다. 여성 가운데 구박으로 고쳐진 여성 없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기면, 상대방을 굴복시키면 바뀌리라는 생각 아예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굳이 성인과 성인 만나도록 했던 것은 뜯어 고쳐 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더 나가지 말랍니다. 이런 말에는요, 각인의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가슴 깊이 상처로 각인되어지고 서로 상처만 끌어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인정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칭찬 격려하면 서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말은 좀 적게 하고 입을 깨매고 인내하는 동안 서로 바뀌어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제 눈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목사는 불행해집니다. 교인들 눈에 담임 목사의 약점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면 행복한 교회 생활과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존중과 존경이 사라집니다. 고마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자식의 못난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오잖아요. 섭섭증이 생기지요. 그래서 불행한 부모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높은 지위가 없어도, 빛나는 학위가 없어도 서로 존중하는 마음, 이해와 신뢰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덮어주는 마음만 있다면 그 가정은 천국입니다. 말이사 쉬울 거죠.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심간이 편하면 제일이지. 마음이 평안해지면 화평,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맞죠?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을 때 부끄러워 아니하는지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정 천국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요,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결혼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가져온 일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관계 속에 두려움이 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눴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부부 사이는 원래 나뭇잎이 제거된 상태를 부부라고 얘기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포장합니다. 화장하기 시작합니다. 과장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일어난 최초의 은폐는 두려움이 가져다는 은폐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수천 년 전에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가려 은폐한 것,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친밀함이 파괴되고 정직함이 파괴됐고 부부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게 파괴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린 것은 육체만 가린 게 아니었어요. 감정적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요? 나뭇잎은 하나님과 자신으로부터 숨기려는 노력의 흔적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관계에서 가면을 쓰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의 가정생활을 기초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잘못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실 방어를 하게 됐고, 감정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과의 거리를 갖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의 자유함이 침해받는 일을 두려워할 때 자기 주장을 고집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안정함이라는 게요, 우리 모두에게서 이렇게 드러나는 태도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불안정함이 가져다주는 고집스러움이 뭐냐? 첫째, 나는 언제나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나는 언제나 내 방법대로만 해야 돼. 나는 언제나 대화에서 이겨야 해. 이런 고집이 생기는 게 뭐냐면 스스로 불안정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성향이 다 있습니다. 아닌가요? 특별히 부부관계에서는 이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면 여자 쪽이 강할까요? 남자 쪽이 강할까요? 아이고, 박장로님, 서군사님은 그렇게 전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 집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대부분은요, 대화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요, 남자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성향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남자는요, 깃털로 살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그걸 굳이 이기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죠? 여자입니다. 뭐 내 말을 안 하겠습니다. 남자는 모든 대화에서 이기려고 하고요, 굳이 그런 남자를 이기려고 하는 분들이 여자분들이세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근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나한테 대화로 이겨보고 싶은 거예요. 안 그래요? 당신의 말이 다 옳아요. 성경 말씀이 옳아요. 근데 현실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요, 굳이 내가 옳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냥 대화에서 그냥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한번 노력해 볼게요. 이러면요 대화에서 완성이 돼요. 근데요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요 삶은 달라요 라고 말하는 건요 내 고집대로 살기야. 내 방법대로 살기야. 이런 내용 아닌가요? 여러분 말을요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안 되니까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는 게요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불안정함이라는 게요 까다로운 것입니다. 내가 결정해야만 하고 나의 권리를 요구해야만 하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이런 뜻을 가져요. 불안정함이라는 게. 그럼 제가요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 긴장하고 있는데 제가 나보다 설교자를 못지않아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할 때는요 와서 씹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자신 있다 이거 아니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한번 해봐. 이건요 창세기 3장 15절 19절은요 실패가 가져온 결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관계가 완벽하게 깨져버렸습니다. 죄의 수많은 해악들이 15절부터 19절까지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주도권에 대한 갈등입니다. 세번역 성경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자 여기에 정말 번역이 잘 됐어요. 여성들은요 장악력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영적인 질서상 여러분은 장악력을 갖지 않으시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불쾌합니다. 맞죠? 혹시 여기 그 여성 동등에 관한 얘기를 하실 분이 있으면 나중에 저하고 하시고요. 여기서는요 뭘 얘기하냐면 죄의 결과가 서로에 대한 주도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다스림,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이 들어온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담이 하와를 다스리게 될 거라고 주도권을 갖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죄의 영향력 중에 하나가 권세 또는 다스림에 대한 갈등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남녀가 부부로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 당연할 수 있습니다. 부부들이 지속적으로 갈등하는 갈등의 문제를 모두 담아 더해보면 한 줄로 요약되는 게 뭐냐면 지배력 다스림입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결혼을 지배할 수 있는 힘, 그 힘의 갈등입니다. 부부와 자녀들의 매우 불안정하고 위협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주장합니다. 남편은 마치 작은 독재자처럼 주위를 걸어다닙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가능한 한 자신의 유능함을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들은 불안정함으로 저항하고 반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마음대로 해보소.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언어는 아닌데. 내가 남편의 제안과 리더십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아내를 보았을 때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불안정을 느끼고 있구나. 서로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권리에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가 결혼생활, 가정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내 권리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린 계속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언제나 자신의 권리가 채워지지 못했다는 분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했을 때에 여러분은 자신의 권리를 일부를 포기한다는 선언과 같잖아요. 결혼 서약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 내용 속에는 뭐냐면 내 권리를 부분적으로 내려놓을게요 라는 선언 아니었습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결혼 서약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정말 가정생활의 비밀은요, 두 존재가 서로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보할 때 일어납니다. 만약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지배하고 속이고 이용하려 한다면 우리 모두는 말과 행동에서 죄책감, 분노 또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지배하려 할 때 그 사람은 덫에 걸린 기분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야 돼. 난 덫에 걸린 것 같아. 통제받고 싶지 않아. 여러분 누군가가 강압적인 어투로 말하게 되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받아치지요. 교회가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죄책감을 조정하려고 조정해서 이용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는요, 죄책감을 조성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굳이 죄책감을 제가 조성하려고 노력 안 해요. 저는 매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죄책감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단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불결한 죄인들이요,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요 사람이 좋아지는 건 제가 못 봤거든요. 소용없습니다. 마찬가지 결혼생활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죄책감에 세워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책감을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으세요. 그분이 이 세상을 벌하러 오셨다면 죄책감을 가지고 접근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덫에 걸리고 위협받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면요, 그 관계는요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제가요 교인들과 많은 밀착돼서 이렇게 대화하고 상담하고 나면요, 정말 그들을 속속들이 알아봐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제 벌거벗을 만큼 벌거벗으니까 그것이 약점으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 모임, 교회, 다른 관계에서도 이런 마음이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관계에서 지배하려는 시도를 시작하고 의심이 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맞서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첫째, 스스로 솔직해져라. 둘째, 인정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약점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가정생활에 대해서 문제점이 몇 가지 책임이 저한테 분명히 있는 거 나 인정해요. 이걸 인정하고 그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세하게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밝히고 솔직해져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결혼 생활에서 불러들인 문제고 도움을 받아야 될 문제이고 감정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이야기해지는 것. 근데 이 솔직해지는 게 여러분 겁날 수도 있습니다. 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대우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떠나버린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이혼에 대한 협박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해지는 것을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이와 같은 감정에 위협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나는 자격이 없고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을 인정하고 나는 내 방법대로 내 친구들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나름대로 방식을 가지고 있죠.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인정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은 우리 자신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본으로 삼기 가장 좋은 기도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인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교인들 중에서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인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에요. 근데 끝까지 이 두 단어를 이 문장을 완성시키지 못한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시편 34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동의하고 아멘 하실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요 두려움으로부터 노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이고 두려움으로부터 놓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게 솔직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헬라어로 고백이라는 단어는 같은 것을 말한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뜻이냐면 고백이란 하나님께 동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죄입니다. 실수입니다. 제 결함입니다. 제 실패입니다. 인정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고백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겸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 겸손이지만 겸손과 함께 명예와 지혜가 동시에 따라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도 놀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들이 무엇이라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고백이란 하나님께서 모르는 무언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백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게요 고백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솔직하고 하나님께 솔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자녀, 배우자에게 솔직해야 됩니다. 자신의 결함에 대해서 솔직해야 됩니다. 인정해. 내 고집 있어. 미안해. 사과할게.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결함에 대하여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함을 인정하게 되면 배우자의 눈에 내 존재의 가치가 낮아져 보일 거라는 두려움을 하지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함을 인정하면 결함을 인정한 사람을 더욱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국 집사님 어때요? 황 집사님과 관계에서 무슨 이 대화를 하다가 잘못 실수를 했어요? 인정하면 그래 이 자식아 그래 넌 앞으로는 뭐 그러면서 살아 이런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더 신뢰가 가고 존중이 듭니까? 후자예요. 여러분, 솔직해지는 게 무기입니다. 반면 자존심이란 뭐냐? 내와 관계하는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솔직하면 서로에 대한 공감을 갖게 됩니다. 나는 네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우린 우리들의 결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존중의 마음으로 사랑이란 보자기에 싸서 그에게 말해야 됩니다. 동시에 내가 느끼는 것은, 그러면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요, 겁나는 일,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랑은 약점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카피를 잡으면서 너무너무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에는 약점이 따릅니다. 나는 이런 정도는 좀 적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 여러분, 사랑하면 약점이 잡혀요, 안 잡혀요? 모르시는구나. 사랑하면 약점이 잡혀요. 내가 사랑을 많이 하면요, 많이 한 대상에 대해서 처절하게 약점이 잡혀요. 어떤 약점요? 노를 못해요. 예스밖에 안 돼요. 맞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흘러가기 때문에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약점이 잡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갖는 약점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과 사람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주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약점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원하신다면 먼저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던져버리세요. 가면을 벗어버리세요. 위선을 멈추세요. 솔직함은 우리의 가정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위선의 문제 그만두고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솔직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풀려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갈등, 약점, 문제들을 인정하는 사람을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그들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공동체, 이게 우리 명곡교회를 통해서 꿈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명곡교회는 사도들을 위한 호텔방이 아닙니다. 이곳은 상처받은 사람을 위한 병원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이곳에 완벽한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은 완벽한 사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자라난 깨달음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대상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대상을 위하여 일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모두는 갈등과 상처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완벽한 교회를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곳에 절대 등록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의 완벽성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모른 척하고 있는가요? 우린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를 알고 있지만 안 그런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원만한 척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의 관계가 도움이 필요하고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문제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의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방어적이 될까요? 무엇이 우리를 방어하도록 만들까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친밀함이면서도 우리가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도 친밀함이라는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직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가 우리 가운데 가지고 들어온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 중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악을 끼치는지를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인정함입니다. 자신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인정하세요. 그것이 인정되지 않은 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커져가는 문제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아픔을 가진 모두가 함께 아픔을 내어놓고 공감받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정하면 누구든지 품이 되어주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이 친히 거니시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셔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